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이 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하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의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진영은 큰 혼란에 빠졌고 마침내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사울의 잘못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이 전쟁의 승리를 보면서도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승기를 잡은 사울은 전투로 지친 군인들에게 적을 섬멸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게 하는 맹세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군인에게 금식을 하라니요. 여러분, 이게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사적인 복수심과 공명심에 사로잡힌 사울에게는 굶주리고 지친 군인들의 모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도리어 먹지도 말고 블레셋을 치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동원하고 또 요구되어지는 믿음은 여러분 결코 그건 믿음 있는 행동도 아니고 그건 믿음의 도전도 아닙니다. 권력의 남용인 것이죠. 사람이 소진되고 기본적인 삶이 무너지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기에 사로잡힌 채 그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짐승을 피 있는 채로 그렇게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일까지, 전쟁에서 지치고 또 허기가 지니까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사울은 자신의 승리에 차질이 생길까 봐 급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음식을 먹습니다. 종일 억지 금식에 매여 있다가 겨우 허기를 채우고 숨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그들을 전쟁으로 내몰면서 이 블레셋을 추격하자고 종용합니다. 그는 이미 이긴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업적을 크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한 사람의 그 블레셋 사람이라도 더 죽이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었던 그 마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하면서 왕의 뜻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의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무리한 제안에 누구 하나 반대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제사장이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을 제안합니다. 제사장의 이런 제안은 자칫 사울의 명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최소한 겉으로는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제안에 반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의 말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전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침묵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을 두고 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죄는 다름 아닌 자기가 금식을 하라고 했는데 그 금식을 어긴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내린 그 금식을 어긴 것을 두고 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마치 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죄를 지은 자가 자기 아들 요나단일지라도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정말 대단히 믿음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사울의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전쟁 중에 금식을 명했습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자기의 공명심에 자기가 내린 거죠. 또 금식을 어긴 일이 죽일 만한 죄입니까?
지금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오직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조차 망령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이하에 보면 사울은 지휘관을 모으고 누가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을 백성들 앞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이유인지 요나단을 지목해서 이스라엘 앞에 세웁니다. 이건 요나단에게 죄를 물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고 밝힐 자가 요나단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이 지목을 받자 자신이 전쟁 중에 행한 일을 그대로 말합니다. 자신은 단지 사울의 명을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꿀을 조금 찍어서 맛봤던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의 명을 어긴 죄라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었습니다. 단지 죄라면 사울이 자신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어리석게 함부로 내뱉은 그 말이 근거가 되어서 정죄를 당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치 죽을 죄인처럼 지금 사울 앞에 요나단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영광에만 사로잡힌 사울은 분별력 없이 이 요나단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백성들이 일어나 요나단을 변호하게 합니다. 그날에 주신 그 승리가 요나단의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걸 말하게 합니다. 이에 사울이 비로소 광분을 그치고 군사를 거두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7절 이하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사울이 거둔 전쟁의 승리를 요약해 줍니다. 사실 그가 왕으로 세워진 첫 번째 이유가 그 백성들의 그 요구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의 요구가 주변의 그런 나라들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줄 왕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울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상당수의 전쟁에서 놀라운 그런 승리의 쾌거를 이루어냅니다. 이는 자기를 왕으로 세워서 전쟁에서 이기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잘 부응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래 왕을 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를 계속하는 건 그 목적에 아주 충실하게 부합했던 그런 왕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왕으로서 사울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참 멋진 왕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건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왕이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이 바라는 왕으로서는 비교적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신앙인의 모습으로서는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이기는 용감한 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으로는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모든 승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그 승리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왕이 되었던 태생적인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훗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다윗이 거둔 그 승리 뒤에도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다윗을 시기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 의와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승리인데도 그걸 자기의 업적으로 돌리고 싶었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면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결국 그가 망하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 되고 말았던 거죠. 지금 이 사울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52절 말씀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럽니다. 사울은 많은 전쟁에서 매번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초기에 그 겸손했던 그 모습은 잃어버리고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잘못된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사울이 그 전쟁에 임할 때마다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전쟁을 자기의 업적으로 돌리고 싶었고, 사울은 그 전쟁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는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의 큰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귀에 있는 대로 힘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힘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던 그의 믿음 없는 모습을 여러분 이 5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기르겠다고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왕이 되고자 하기보다 자신의 권좌를 그렇게 쌓고 지키는 데만 여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41절과 42절 말씀에 마음이 계속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의와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묻는 그 사울 앞에 하나님은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사울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을 세우신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이 여러분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자리에서 죄를 지은 죄인입니까?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깨닫도록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요나단과 사울을 함께 세우셨지만, 사울은 끝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 요나단까지 죄인으로 정죄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너무나 고집스럽고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죄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늘 자신의 삶을 살피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은 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공격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스스로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뻗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